깊은 산골의 작은 암자에 바람조차 쉽게 드나들지 못하는 고요한 곳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의 인기척이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바로 달빛을 등에 업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여인을 맞이한 스님이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그녀를 머물게 하고, 게다가 그 스님은 믿기 어렵게도 직접 목욕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이름만 들으면 우스꽝스럽지만 실은 둘 다 젊은 시절부터 명망이 높았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마치 형제처럼 붙어 다니며 경전을 함께 읽고 수행도 함께하고 세상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꿈을 꾸고 말죠. 서쪽 하늘에서 눈부신 백호광이 쏟아지며 그 속에서 금빛 팔 하나가 두 사람의 이마를 동시에 쓰다듬는 꿈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부처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고 험합니다. 둘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었고 속세의 인연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그 인연을 놓고 오직 수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월산으로 올라가 각자 한 채의 암자를 지었습니다. 노일부득은 돌무더기 아래 물가에 암자를 짓고 미륵보살 염하며 정진에 수행하여 그곳에는 새벽마다 자그마한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세상과 불세계를 잇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달달박박은 산마루의 사자함에 자리 잡고 아미타불의 자비를 수행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4월 초파일 무렵 산 아래 노을이 지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순간 달달박박의 암제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젊지만 연륜이 느껴지고 부드럽지만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을 지닌 사람이었죠. 밤은 이미 깜깜했고 여인은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오늘 밤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달달박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기는 수행처라 부녀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절은 청정해야 하니 물러나십시오. 달달박박은 단호했습니다. 여인은 수수하게 고개를 숙일 뿐, 그리고 조용히 노일부득이 있는 남쪽 암자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일부득은 잠시 망설이며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은 아니지만 어두운 밤에 홀로 보내는 것이 과연 보살의 길이겠소? 라고 말하며 여인을 암제드리고 도시락을 내어주며 따뜻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중생을 돕는 것도 보살 행위다. 그 마음 하나로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선하게 스님을 바라보고 잠시 쉬듯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암자 안에 갑자기 미묘한 숨결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상의가 있다며 집자리를 깔아달라고 합니다. 여인의 말에 노일부득은 당황했지만 이미 머물게 한 이상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생을 돕는 것이 보살 행위라 여기며 집자리를 깔고 등잔불을 밝히고 한 생명이 산속 작은 암자에서 태어났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출산을 마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를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보통 스님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노일부득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더운 물을 준비해 정성스레 씻겨줍니다. 두려움과 연민이 섞인 마음으로 부득은 물을 끓여 한가리에 붓고 여인을 씻겼습니다. 그러자 향기가 피어오르고 물이 서서히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순간이었죠.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님도 이 물에서 목욕을 하십시오. 노일부득은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맑고 투명해졌고 피부는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연꽃 모양의 연화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솟아올랐습니다.
조용히 금빛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여인은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관음보살이요. 대사가 정각을 이루도록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요. 그 말을 마친 뒤 그녀는 은은한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달달박박은 그날 밤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일부득은 개를 어겼겠구만 가서 실컷 비웃어야겠다. 그러나 암제에 도착한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일부득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으로 변해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달달박박은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눈앞의 중생을 거절했고 노일부득은 보살행을 선택했구나. 그때 노일부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못에 남은 금빛 물로 목욕하시오. 달달박박은 그 물속에 몸을 담그자 그 역시 무량수불이 되어 승천합니다. 그 소문이 산 아래로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두 성인의 모습을 보고 합장했습니다. 한 분은 미래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미륵불로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기다려라.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부처이고, 또 한 분은 극락정토에서 중생을 맞아들이는 아미타불로 괜찮다. 네가 얼마나 헤매었든 돌아오고 싶다면 언제든 품겠다라며 이 끝없는 자비로 모든 방황 끝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두 불상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했고, 신라 경도광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백월산 남사를 세웠습니다. 백월산의 능선은 지금도 사람이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형상처럼 보이고, 연꽃 냄새가 어렴풋이 감도는 날이면 어디선가 두 성인의 발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산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성인은 미래의 희망을 품은 미륵과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을 품어주는 아미타의 조화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1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단 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꼭 필요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이 오래된 설화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짐을 안고 조용히 버티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분명 앞으로 향한 걸음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그 마음만은 진심으로 전합니다.